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이 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말씀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주인 살인자들이라고 심지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조차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무죄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또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같은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회복하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에게 보내신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이런 책망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몇천 년 동안 고대했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런 무지와 잘못된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너희의 책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고, 또한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래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날카롭고도 주너먹이 꾸짖던 사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17절에서는 이제 좀 더 온화한 표현으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간절한 권면의 성격을 띠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즉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무섭게 지적했지만 상처를 싸매주는 역할을 통해서 천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조금도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형벌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도 자기들을 죽이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고 행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네요. 이 바울의 고백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살았던 삶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깨달았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또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많은 책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천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책임이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무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다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떤 죄감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지 말아 얘기합니다. 구역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어떤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과 혜택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서 예수를 죽였지만 이 모든 결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베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달아라.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죄인.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잘못을 잘 안다고 한다면 아마 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자기 객관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다음에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재림의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꿈꿨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땅에서 모든 죄와 불의가 제거되는 어떤 순간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유를 회복할 때라는 것이죠.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노력들과 그런 시간들과 수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니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4절에 보니까 사무엘 때부터 그때부터 즉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등 모든 그 시장의 유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되어 준비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25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에 해당되는 것은 그 유대인들 모두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약의 후계자,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위임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라는 헬러는 스페르마인데 갈라디아 3장 16대 설명되는 것처럼 여럿을 가리키고 자손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6절에 보니까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첫 번째가 순서가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가 이방인들이었다라고 그 순서를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본문의 진술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원장의 자손이요 씨를 가진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모든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축복과 상급에 대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먼저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각 개인이 회개해서 악함을 버리는 것,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치유, 기적 자체만 강조해서 논한다면 우리는 숲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무만 보고 있는 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이고 표적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며 진정한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이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초청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 상황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왜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또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축복과 아무리 확신된 말씀을 주셨어도 그것이 내 안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 것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2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그 이름을 정말로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가운데 소리를 부르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들이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너희가 준비할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구주를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식음령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